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또 목마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 줌성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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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애통해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성,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그럼 예루살렘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퍼하시며 우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쫓아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즉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매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평화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했던 건 뭐냐면 소나 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제물들, 즉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려오다가 그것들이 중간에 죽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제물을 구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서는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제물을 가져오다가 제물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제물에게 어떤 해가 끼쳐서 이 제물로 도저히 제사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팔고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사에는 상관없이 또한 제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제물을 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 양으로 제물로 쓸 수 있는지 검사를 하죠. 근데 멀쩡한 양이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제물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들한테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양을 사야 되는데 이 양의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 5배, 6배, 심지어는 20배까지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사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은혜롭게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제물의 가격을 보고, 또한 더군다나 그것이 성전에서 그런 식으로 제물을 판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리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제사 지내는 제물, 소나 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지낼 때 이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갖다가 20배씩 가격을 높여서 폭리를 취한다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장사라는 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도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돕고 또한 그들이 원활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제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이 장사가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 내 이득을 따라 나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겠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예루살렘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에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